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주의 훈계와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안전케 하는 일들을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할 주의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온 마음을 기울이고 또한 생각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고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그것이 부모입니다. 누구나 자녀 양육에서 평생 동안 그 아이가 어리건 크건 간에 늘 자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자녀의 남은 인생과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또 끝내는 것도 부모입니다. 부모는 평생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늘 이 부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어떻게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며 또한 자녀를 돌보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 방법과 또한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유초등부 지금 이제 초등학교죠. 예전에는 국민학교지만 초등학교에 이 교과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교과 과목에서 아마도 그 교과 과목은 예전에는 우리가 도덕 시간으로 알려졌던 교과 과목일 것 같습니다. 그런 교과 과목에서 시험을 냈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는 부모가 우리를 왜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또한 그 학생들에게 생각과 또한 그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들을 확인하고 또한 이해하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질문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보면 옆집 이게 아닌데요. 다음 거 볼까요? 예,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낼 때 선생님은 그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겠죠. 무엇이라고 애들이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보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왜 나를 사랑하신 것일까?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러게요.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이 아이의 도대체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어떨 것인가? 또 다른 수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 다음 거 볼까요? 예. 개미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선생님이 기대하고 또한 가리켰던 대답은 이것입니다. 머리와 가슴과 배예요.
이것이 선생님이 원했던 답이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는다. 머리와 가슴과 배가 개미의 세 등분으로 구성된 부분인데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질문에 개미를 세 등분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사슴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학생이 답변을 보면 뭐라고 답변했냐면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슴이 거울을 보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미쳤나 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많이 화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이의 창의력이나 어떤 독창성, 또 생각의 자유분방함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칭찬해도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답은 다 틀린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들의 가르쳤던 것에 대한 테스트요, 또 확인으로 이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할 것은 아이들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자신 나름의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가슴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사고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만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이 전제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읽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읽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 양육해야 된다,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라고 부모의 어떤 책임과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부모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대할 때 너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절제입니다. 부모답지 못한 행동은 무절제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개의 절제가 부모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절제의 선을 넘어가므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방임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두 가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절제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노여워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를 방임하고 무책임하게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녀들이 대하는 방법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들아,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너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너희 내면의 자녀를 대하는 너희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무절제하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개의 무절제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절제 없는 자녀를 분노를 일으키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무절제함은 모든 부모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첫 번째의 무절제함은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동양적인 문화권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은 이 부분은 동양적인 의미 속에서는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은 자녀들이 우리를 노엽게 한다는 것보다 노엽게 하는 것이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일반적이고 또한 가슴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항상 우리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부모의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이런 의미입니까? 우리 자녀가 땡깡을 놓고 무질서하게 막 자기 요구하는 것들을 아이가 방임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로 고집을 피우며 막 소란을 피우며 난리를 피우며 절제 없이 예의 없이 행동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자녀의 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자녀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자녀의 모든 옳지 않은 요구와 또한 옳지 않은 부모에 대한 갈망과 또한 바람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가 다 응답하고 또한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대해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자녀에 대하여 그렇게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자녀를 방임하도록 또한 그의 예의와 법도와 또한 지켜야 될 아이에 대한 책임과 또한 사회에 대한 어떤 의무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자녀의 뜻에 순종하라고 그 뜻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마켓에 가거나 한국에서 마켓에 가거나 어떤 장난감을 파는 가게에 가면 가끔 소리를 지르며 뒤집어져서 막 바닥에 온몸을 뒹굴면서 막 물건을 사내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한번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나는 미국 부모들은 아이를 안 때린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땡깡을 놓고 막 소리 지르는 아이를 붙잡고 막 때리더라고요. 화장실로 안 끌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자녀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또 그런 말미암아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라든지 부모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걸 갖지 못하게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의 길을 죽이지 말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도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녀를 무책임하게 또한 그 인간성을 온전하지 못하여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만드는 일을 부모들이 종종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본문에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만 노하지 말라게 하는 것은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화와 분은 자녀를 어떠한 결말로 만들어 가냐면 자녀를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낙심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녀의 마음에 경록해 해서 마음의 화를 일으켜서 자녀의 마음이 낙심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낙심됩니까? 본문의 의미는 명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자녀를 대할 때 모든 부모들이 무절제하여서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강압하거나 또한 자녀들을 강제로 시키거나 자녀들을 임의로 조종하려 하거나 또한 자녀에게 욕설과 비방을 통하여 조롱하거나 비난을 일삼거나 또한 자녀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행동을 통하여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켜 그의 마음이 낙심하여 좌절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또한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들의 무절제한 언어와 또한 무절제한 행동을 통하여 아이들은 강압과 압박 속에서 상처를 입고 낙심하게 됩니다. 일본에 은둔형 외톨이라는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전에 등록되었고 그것이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100만 명이 넘는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6개월 동안 적어도 6개월 동안 외부의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숨어서 은둔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점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접촉하지 않고 외부의 단절을 끊고 모든 교제를 끊어버리고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살게 되냐면 많은 상처들과 또한 많은 아픔들과 또 강압 속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TV에 나왔던 내용인데 자기의 자녀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 집에 살았지만 부모가 20년 후에 처음으로 자신 자녀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하여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집에 살았는데 자녀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됐어요. 왜 처음 보게 됐습니까? 자녀가 바깥에 나오지 않은 것이. 문 밖에 음식을 놓으면 혼자 있을 때 문을 열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닫는 것이.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또한 강압하고 또한 자신의 부모된 지위로 자녀들을 눌러서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순종하게 만들어서 자녀의 의견과 또한 자녀의 생각은 무시되고 또한 멸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부터 많은 그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자녀의 폭력을 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자녀에게 분노케 하는 것은 사실은 몸으로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에는 언어를 통해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며 멸시함으로 네가 뭘 안다고, 너는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네가 무슨 생각이 있어, 너는 어떻게 바보처럼 그러냐, 이런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키코모리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집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네가 하는 짓이 그렇지, 니같이 뭘 한다고, 너는 왜 그따위니, 나가 죽어라, 이런 말에 아이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내 부모들아, 절제하라, 절제하라. 너희 자녀를 대할 때 너희의 언어가 너희의 감정이 실리지 않도록 절제하라.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면서 부모라고 합니다. 그럼 자녀의 감정은 자기가 조절하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전혀 절제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지켜내왔고 살아와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또한 체험할 일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11월 달에 한국에서는 매년마다 치러지는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입 수능 시험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는 다음 날 신문에 가장 크게 보도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바람은 자녀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위권에 든 아이들이 자살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바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거 못하면 안 돼. 너는 이것이 중요한데 왜 너는 딴짓하고 있어? 너는 뭐가 되려고 그래? 하는 부모의 말에 자녀들은 주눅이 듭니다. 부모의 지위 때문에 그 억압 속에서 자녀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큰 바위에 마음이 눌려서 꼼짝 못하는 것이,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교에서 1등한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유서를 썼어요. 유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나는 가장 행복할 때에 이 순간 내 인생을 끝나고 싶어 라는 유서였어요.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처음 했어요. 처음. 맨날 공부를 해도 2등, 3등밖에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했는데 1등 한 거예요. 전교 1등.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집에서 생일도 하는데 아빠가 생일 케이크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해서 축하를 했습니다. 꽃다발도 받고요. 다음 시험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자신의 1등할 자신이 없어요. 나는 1등에서 부모를 다시 기쁘게 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1등한 것은 자기가 생각해도 우연이고 착하게 생각해도 그것은 어떻게 하다가 1등이 된 것이에요. 근데 또다시 1등해서 내 부모를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 고민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파트에 뛰어내렸어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이 아이가 자기의 생명을 버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죽음보다 부모의 실망을 더 무서워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무엇을 잊는 것을 더 가슴 아파했냐면 부모에 대한 자기의 기대.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압박이었고 얼마나 큰 힘듦이었으면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부모의 이 생각과 이 사고와 자녀를 억압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인격으로 존중받고 싶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체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격으로 자신의 존중받고 독립적인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인생을 살도록 하셨듯이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가 낳았고 비록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육체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우리는 위탁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내게 위탁하여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기르도록 양육하도록 하나님께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절제와 우리의 마음의 강압과 압력과 또한 내가 자녀를 소유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모르니까, 너는 무지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너는 이것이 내가 기쁘니까, 이것이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이의 인생이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간다고 해서 행복하려고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압해서 아이의 자유를 박탈하고 아이의 독립적인 의견을 박탈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좋은 아이가 돼야 돼. 아이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좋은 아이, 부모를 행복하게 만드니라고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사님은 자녀를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모든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자녀들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번도 자녀들의 말에 대해서 혼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좋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통화해서 자녀를 대화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자녀는 이 목사님의 기대대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른 주의 슈타에서 강의를 갔습니다. 근데 전화로 자기 아내의 우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큰아이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분노가 일었다 합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걔한테 얼마나 많은 인생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 좋은 학교를 그만두고 무엇을 하려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분노가 치밀어서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돌아가서 어떻게 혼을 내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해서 이놈을 바르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그 분노를 안고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 앞에 이르러서 차를 몰고 집에 도착해서 집 앞에 들어갈 때 이 사람 마음에 한 음성과 한 생각이 뻥 하고 이 사람의 가슴을 칩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네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봤니? 왜 그 아이가 너한테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전화 한 통화도 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니? 왜 이 중요한 일을 너와 상의하지 못했는지 생각해 봤니? 너는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봤니? 이 사람은 생각을 그때에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온 자신의 생각과 사고가 내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바라보는 자녀, 내가 원하는 자녀. 근데 그 순간 자녀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3년 동안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이 얘기를 나와 상의하지 못할 정도로 이 아이는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떨고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고 가서 안으며 울었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미안하다. 이 아이도 울고 이분도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자신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한지도 알고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크면서 이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의 요구와 이 아버지가 제안하고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한 번도 이 아이는 반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3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는 여기에 적성도 맞지 않고 너무 힘들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의 삶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이에요. 이 학교가 너무나 좋은 학교지만 자기한테 맞지 않는 것이에요. 이 결단에 대하여 이 목사님과 함께 아이와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여러분,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격이기에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다 받아내고 그것을 억압과 또한 강요 속에서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인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남편에 대하여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라 합니다. 자녀들은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된 권위 앞에 자녀들은 스스로 그 앞에 무게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무절제한 나의 무절제한 행동과 나의 무절제한 생각과 무절제한 말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노엽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고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서투기에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자녀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이들의 마음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이루하시고 그 마음을 격려해서 세워주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은 이 무지한 부모, 이 어리석은 부모를 주님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두 번째의 무절제함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의 무절제함은 자녀를 억압과 강요 속에서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찍어 눌러 욕설과 비방과 조롱으로 자녀의 마음을 낙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절제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절제하시고 자녀를 다루는 법을 절제하십시오. 문제는 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에 대하여 여러분이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방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교훈과 또한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교훈이란 말은 이 말은 훈련시키라는 말입니다. 디스플린이에요. 훈련하는 것이, 이 훈련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7년 전인가 8년 전에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강수진 씨, 발레리나 강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그가 성공술 때문에 사람들이 심금을 울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발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는 외모도 이쁘고 또한 정말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발을 카메라가 찍었을 때 그 발은 그 외모가 가지고 있을 만한 발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보다 더 흉측하고 일그러진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훌륭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그녀는 부단히 연습하고 노력하였어. 그 발이 어그러지고 그 발이 찌그러져서 그 형태가 아주 보기에 흉할 정도로 망가질 정도로 그녀는 끊임없이 연습한 결과가 그 발이 노력이, 그 발이 담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의 아름다운 발레리나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란 그렇습니다. 육체를 훈련하여서 아름다운 춤을 추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몸짓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육체의 훈련이 그 정도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성품에 대하여, 인격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양육하며 훈련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방임하여서 내어놓거나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또한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자녀들이 무질서하고, 또한 자녀들이 무책임하며 자녀들이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녀에 대하여 아주 세상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들을 미디어에서 합니다. 예전에 그런 광고 보셨습니까?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광고 들으면 제 마음에서 반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 아이만 소중한가? 남의 아이는 소중하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는 제 아이, 자기 아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줘. 하나뿐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바라는 건 다 해줘. 그 아이가 잘못된 짓을 하고 옳지 못한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데 다 받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되 무질서하고 맹목적으로 주님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매를 대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합니다. 물론 매를 대라는 것은 몽둥이를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매를 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훈계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교훈이라는 것은 훈련과, 훈계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으로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길을 가는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는 자녀들을 삶으로 훈련하며, 또한 자녀에게 부모는 끊임없이 교훈하고 가르침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기적인 자녀로, 또한 예의 없는 자녀로 기르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그런 일 때문에 종종 식당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상을 다 얻고, 막 다른 상에 가서 막 상을 얻고 시끄럽게 하며 온통 난장판을 피웁니다. 그저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얘야,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여기 네 집이 아니란다. 가서 조용히 앉아있어라. 그 말하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왜 내 아이의 길을 죽이냐고 화를 내면서 막 싸움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못돼 먹은 것입니다. 자녀의 길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를 낙심하지 않는 것이 길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기의 무절제함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며 자녀를 방임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부모에게 하시는 내용들을 봅니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훈과 책망을 하라 합니다. 교훈과 또 훈계를 하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부모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통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나의 주관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봅니다. 그리고 앞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 아이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고 또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치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리석은 부모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질과 성향에 대하여 무시를 당하고 우리 부모의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성과 성향을 배워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버거워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만드셨고 세우셨다는 것은 그들의 기질과 특성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들의 인격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 뱃속부터 그들의 형질을 만드시다고 말합니다. 형질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그들의 기질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바르게 우리 자녀들의 형질을, 기질을, 특성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자녀들과 함께 있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본문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특성과 성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는 아이들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특성과 기질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를 가르친 그 모든 가르침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자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은 다 어긋난 자이며 잘못된 길을 갑니다. 자신들은 성공했다 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는 결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녀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기대와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영혼의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가장 복된 상태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가 전혀 없던 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시간 저를 낙심시키는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또 저희 부모님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제 제 마음에 있은 분노요, 부모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저는 그 부모를 이해하고 또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지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 아십니까? 자녀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고 고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하여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효성스럽고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녀로 양육하고 싶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십시오. 그를 믿게 하십시오. 또한 그분을 따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자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모로서 책망하시고 부모로서